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270쪽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자, 11월 말씀 일기 설교 노트 참고하시기 아주 잘 만들어진 말씀 일기 설교 노트 참고하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있는 이 소선지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앞에 있는 호세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요엘서를 11월 1일 읽습니다. 1270쪽 전후에 있는 요엘서. 자,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 또 이어서 12절까지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예, 여기까지 울선 읽었습니다. 이 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쓱 읽는데 좋은 톤입니까? 참 안 좋은 톤입니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쓱 읽어도 아이고 참 오랜만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또 뭐 이런 구절을 또 읽고 있나?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귀를 맡겨놓죠. 귀를 맡겨놓으면 뭐 요즘 나오는 이런 최아무개시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종교라 말하면서 귀를 아무에게나 맡겨놓으면 그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없고 종교, 특히 기독교 종교는 성경을 읽도록 돼. 성경을 읽도록. 그런데 이제 종교가 부패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못 읽도록. 종교개혁 직전에는 기독교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였는데 성경을 검서에 넣은 거죠. 일반 성도들이 읽으면 안 된다. 검서에 넣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딱 성직자들이 장악하고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성경을 못 읽도록 한 거죠. 오늘날 이제 또 이 불건전한 종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들 조직에 맞게, 자기들 그 조직에 맞게 성경을 성경 우리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또 끌고 가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택할 때도 그 교회 목회자가 뭐 마음이 좋다, 뭐 정이 많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전한 신학을 한, 그래서 그 설교가 건전한 가르침을 주는 교회인가, 그걸 늘 살펴요.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무리 뭐 정이 많고 뭐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 오셔서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참 그 우리가 받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면서 에녹은 신하라고, 에녹의 이야기하는 거 신하라. 그 에녹이 신하다 이러면 이제 구약의 앞부분이 일단 신하가 되는 것이고, 또 에녹을 인용한 주님이나 사도들이 전부 신하를 인용한 사람들이 되니까 구약도 믿을 게 없고 신약도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성경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도대체 어느 교단에 속한 어느 교단이라 그래요. 그럼 들으니까 뭐 그 교단에서 벌써부터 그래 가르친 건데 이제 드디어 싹이 보이는구나, 그죠? 싹이 보이는구나, 그죠? 이게 신학교들에서 그 신학자들이 그것도 건전하지 않은, 어쩌면 제가 건전하지 않을 때 뭐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신앙을 이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글로 여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 다 요엘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이제 종래 전통적인 그 성경에 대한 입장인데, 그건 각자 그렇게 말할 뿐이고, 이건 요엘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요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누가 썼겠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믿음 자체를 점점 더 이렇게 없이해가고, 교회는 이제 기준을 잃어버린, 기준이 없는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성적인 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쩔 수 없지요. 최근에는 이제 뭐 또 그렇게 한 반세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목사 못 되지 그랬는데, 한 반세기 지나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다 이러고 이제 우리 서로 악수하고 같이 가자. 그만큼 신학이 또 동질화된 것입니다. 그만큼 동질화. 그때는 그게 이상했는데 예수님의 기적 사건, 그걸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점심시간은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먹고 있을 때 어린애가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꺼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다 같이 먹게 되었다. 그죠? 먹고 나니까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12강줄이 남았다.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걸 외국 유학 갔다 온 분이, 캐나다로 유학 갔다 온 분이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한국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려면 목사하지 마라. 오늘날 이제 한 반세기를 지나면서 각 신학교들이, 그때 그게 이상하게 보이던 신학교들에서도 이제 역시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교회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하자니까 성도들의 반발이 크니까 말을 못하고 그건 가슴에만 담고 있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터뜨리는 거죠. 교회 내의 젊은 목회자들이, 벌써 이제 중년의 목회자들이. 원로 목사님은 그래 안 가르쳤는데 이제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이제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성경에 대한 신뢰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교환 12쪽을 보시면 그게 이제 소선지서를 개괄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선. 이 소선지서하고는 이제 요엘이야 이러면 오해하기 쉬워요. 원래 호세아부터 있는 겁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소선지서 해놓고는 호세아, 말라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번 한 달 읽을 건 요엘서부터 하박국까지다 이런 뜻입니다. 소선지서는 어디부터? 호세아부터 어디까지요? 성경 마지막 말라기까지입니다. 그건 12권. 성경을 읽으면서 대선지 할 때는 크게 보이고 소선지 하면 좀 작게 보이고 중요한 건 대선지가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중요하기란 참 다 중요하죠. 그런데 남긴 자료가 많을 때, 남긴 서책의 분량이 많을 때, 대 붙이고 분량이 적을 때는 많다, 적다. 그러지 적을 때는 소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냥 분류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해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이제 그 12권은 소선지서로 어떤 성경은 못 찾, 오바댜가 그러면 찾지를 못해요. 한 장짜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선지자 이름 안 들어본 선지자 그러면 되게 구약 성경 뒤쪽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거의 이 주제가 거의 일치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들어가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각권 개요에서 그 요엘 했죠? 요엘. 그게 이제 12쪽 아래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언제 시대 인물인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략 성경 연구가들이 요아스 왕 그 초기 당시 아닐까. 그래서 BC 한 835년 그 어간, 그러니까 BC 9세기 어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BC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의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BC 1000년경이라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언제 정도 떨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170년 정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거의 이제 쇠락의 시대로 들어서는 그런 때입니다. 아직 건재하죠. BC 835년 이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 뒤에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한 140년 지난 뒤에 남조 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한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경고. 그 요엘이란 이름, 요는 여호와, 그걸 한번 더 그죠? 엘은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요엘. 그 비슷한 신약에서 그 비슷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아주 간단한 고백이죠. 요엘.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신이 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신앙 고백 형태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엘. 그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 보시면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석장이에요.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2쪽 제일 아래 내용 구분입니다. 1장은 과거 그들이 겪었던 그런 재앙에 대해서 잊지 말고 후대에 그걸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 그죠? 그게 우리가 읽는 1장은 바로 과거 그들이 이미 겪었던 큰 재난. 그것이 이제 자연 재난일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한, 사람이라면 전쟁이지, 전쟁으로 인한 재난일 수도 있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재난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 그치? 지난번에 겪었던 그런 그 자연재앙 감당이 되든가, 그럼 묻고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을 이렇게 경고할 때는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해라. 근데 이제 사람은 또 그런 경고를 받고도 회개를 잘 못하죠. 결국은 그런 경고된 심판을 직접 겪으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의 날. 자, 다시 20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먼저 2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메뚜기의 음성이라 그래요. 메뚜기 음성.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그 결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당대만 가지고 있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대를 이어서. 종종 제가 기도할 때 귀한 믿음의 계대가 자자손손. 제가 그냥 개성되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개성되기를, 그죠? 발전적으로 개성되기를. 그러니까 제가 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기도는 거의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귀한 한 분 허락하신 믿음의 귀한 계대가 자자손손, 그냥 개성되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만 개성되는 게 아니고, 그죠? 아주 경건한 그 장로님 가정인데 그 아들들, 그 다음들은 교회는 다니는지 마는지, 분류는 기독교 이래 서는데 그 풍모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거 말고 자자손손 어떻게 해요? 발전적으로 개성되기를. 그죠? 그 선대보다는 그 다음 대가, 그 다음 대보다는 그 다음 대가 더 신앙에 깊이가 있고 성숙되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기 우리 주님의 교훈, 경고로 주신 교훈인 자녀는 그 다음 자녀, 그 자녀는 그 후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나만 보고 있지 않고 나의 후손들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그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주님의 그런 손길이 우리 집안, 우리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심판이 가중된다 하는 것이 뭡니까?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같은 종류의 같은 뭡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메뚜기 종류인데 이렇게 서로 이름이 다를 정도로 조금 더 큰 놈에서부터 아주 작은 놈. 큰 놈은 큼직큼직하게 먹고 지나가는데 그 남은 것을 추스릴 것도 없이 그 다음 놈이 와서 또 보다 작은 걸 먹고 또 지나가고 난데 또 더 작은 거. 나중엔 파란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에 한 번씩 사막 바람이 불면서 메뚜기 떼리들이 들이닥치면 그냥 지나가면서 파란 것은 남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재앙이죠. 재앙. 이게 이제 아주 점층 가중되는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이고 그 겪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그죠? 6절 다른 한 민족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죠? 메뚜기 재앙, 전쟁의 재앙, 이런 것들이 이미 그들이 겪었던 것이요. 바로 이런 현실 앞에서, 그죠? 8절부터 12절 참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혼했는데 남편이
약혼한 약혼 남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도 안 해보고 그냥 상복을 입고 뭐 그래야 되는 그런 형편. 제사장, 농부, 그렇죠. 포도를 가꾸는 자. 13절, 14절 경우도 오히려 경고입니다. 제사장들, 다른 표현으로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또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그죠? 이런 분들이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 못 드립니까? 뭐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그죠? 메뚜기가 지나가고 전쟁이 지나가고 가뭄이 지나가고 그럼 뭐 드릴 게 없다고. 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이렇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평시에 깨닫지 못하는 것 언제 깨닫는다고요? 비상시가 돼야 깨닫는다. 그죠? 안 그래도 평소에도 잘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래 잘 안 되죠. 꼭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고, 그냥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어려움 없어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이게 이제 인간의 참 죄성, 부패성, 연약함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황금 성전을 출입하면서 다윗의 후예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있을 때 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장 보이는 성전에 만족하고 그거 자랑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거 자랑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다 잃고 빼앗기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거 다 잃고 빼앗기고 몸뚱아리 하나 겨우 부지에서 이방 땅 포로 잡혀가 살면서 우리가 헛일에 그토록 동분서주하고 헛된 일에 그토록 마음을 썼구나. 그죠? 이 땅에 사는 한순간의 순간도 영원을 바라보며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일생의 기회를 주신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로구나. 그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일생이 아닙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것, 좀 더 많이 먹고 살든 조금 더 부족한 상태에서 먹고 살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편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니까 너무 막연해 몰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덧입어 가는 것. 그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 그게 전부죠. 전부. 신앙에 있어서 이 목표를 놓쳐버리면 그 뭐 굳이 기독교 뭐 아니라도 뭐 그죠?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소원 성취.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닌 것이요. 성경은 안 읽고 그냥 십자가 아래 와가지고 절에 가서 빌던 것, 점집 가서 빌던 것 그대로 예배당 와서 비는 것에 불과한 거죠.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 종교, 성경 보라고. 성경에 뭐 그런 거 빌라고 그랬나? 그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따라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망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그 불평하다가 망하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지혜로운 성도는 많게 적게 그건 주님의 지혜에 따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작은 기회 가지고도 많은 기회 받은 사람 못지않게 잘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잖아요. 하나 주었던, 둘을 주었던, 다섯을 주었던, 그것 때문에 막 누구는 둘 주고 왜 저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한다고, 장사.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면을 놓쳐버리면 점집 비슷한 교회, 절감 비슷한 교회, 그러죠.
오늘날 최악 암흑에서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종교를 이용해서 그렇게 수천억을 막 그냥 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그건 일생이 끝나기 전에 지금 보여주잖아요. 인생들아 그런 짓 하지 마라. 그치? 기회 있다고 자꾸 집어넣고 막 그런 짓 하지 마라는 거죠. 여기 경고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을 미리 대비하도록 이 일생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줘요. 제가 그래서 심판도 임시 심판, 영원 심판 그렇게 구분해야 이해를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이는 건 임시 심판이죠.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막 적군이 오고 가뭄이 생기고 막 임시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아직도 깨우치는 거죠. 영원 심판을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불순종하고 또 성도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 하나님의 손길이로구나, 나를 때리는 채찍질이로구나 그런 느낄 때 이걸 통해서 영원 심판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거 힘들고 어렵다고 막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철없는 자녀처럼 굴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도 연조가 깊어가면 성숙한 자녀처럼 철든 자녀처럼 대하라. 철없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화나서 때리면 아프다고만 난리지. 아프다고 막. 그죠? 네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철든 자녀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되게 뭐 없죠. 없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아버지가 나를 꾸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버지가 나를 매를 때리면서 얼마나 속으로 눈물 흘리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아프다 그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며드리고 풀어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저희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게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정신 차려서 보면 나를 애지중지 길러주고 모든 기회를 마다않고 챙겨주는 그 부모의 기대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막 나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막 부모는 등골이 빠지는데도 계속 돈을 빼가는 그런 참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고생과 수고를 알고 아버지 됐습니다. 뭐 더 필요하지 않나?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 자녀야, 인간 부모와 자녀야, 부모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 있으신 분인데,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을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힘만 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당신은 입도 뻥끗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죠? 힘만 도와주세요. 막. 이게 오늘날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이방신들에게는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교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를 오늘날 교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살려니까 너무 참 제게 가진 게 없네요. 주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기도, 그게 최상의 기도입니다. 예?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뭐 하나님의 마음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통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건 이렇게 해줘, 저건 저렇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네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죠? 서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것은 임시 심판을 통해서 영원 심판을 미리 대비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20종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선민에게 심판으로 오는 여호와의 날을 보고 그 다음에 경성하여 살아야겠다. 이게 뭡니까? 영원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 주께 아뢰을 때에 그 입술에 그 가슴에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